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또 온 세계가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새 천년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광림하실 것인가,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기 때문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주의자가 되어서 그 시와 때를 지적해놓고 기다리는 우를 범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와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 역사적인 정황은 충분히 성경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무장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무장을 갖는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제목이 벌써 굉장히 중도함을 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기 것입니다. 그냥 요한의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계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한 것은 이 계시의 중대성과 그 확실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당신이 돌보는 교회에 장차될 일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절실히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초로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신 뜻이 시대를 따라서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을 어떠한 나라도 인간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적인 흐름을 미국도 소련도 불아파도 그 어떤 나라도 중공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수작을 부리더라도,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안 하죠. 여러분과 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살면 복을 받거니와 거기에 저항하면 피투성이가 되어서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벌써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 때 복을 받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 길을 빗나가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도 안 가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안 가려고 마귀가 어떤 나라와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온갖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되면 파멸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한 것이 이 돌과 같습니다.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뭘 합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에 관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정하신 뜻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주님께서 예언한 사실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그 종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주님께서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그 메시지를 요한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십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준 그 사실을 그는 이 책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했다. 보태거나 뺀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그대로 여기에 기록했다고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요한 자기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책도 그 성경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직접 선언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따르죠. 그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강조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복을 받게 돼요.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물질적인 환경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보면 구약시대 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복, 마음의 평안, 마음의 복, 그 다음에 환경의 복,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자녀들이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의 복, 이런 것을 구약시대는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보면 복 받았다면 마음의 복, 육체의 복, 생활의 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은 신령한 복, 마음이 하나 더 보태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령한 복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은 구약과 신약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복을 총집약한 것입니다. 복은 일방적인 하나의 복만 아닙니다. 신령한 복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이 전체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이 영육간의 복이 임하겠다고 했으니 아니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뭐 말세라 하는데 뭐 예수님도 말세라고 말하고 사도들도 말세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도 말세라고 말하고 지금도 말세라고 말한 것이니 그 말세는 없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협박하려고 정신 차리라고 자꾸 말세라 그러지 말세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시가 지나면 오후 1시는 뭐라 합니까? 오후 1시죠. 3시는 뭐라 그럽니까? 오후 3시입니다. 5시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 1시도 오후고 3시도 오후고 그리고 5시도 오후입니다. 예수님이 말세라고 말할 때는 오후 1시 말세입니다. 사도들이 말할 때는 오후 한 3시쯤 된 말세인데 지금 우리의 말세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지는 오후 5시쯤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그 시간의 제한이 때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냥 말세라 한다고 해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중간과 말세의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 이제는 말세라는 이 시간적 제한 속에 맨 끝장을 말해요. 여기에서 말세가 시작했으면 쭉 와서 이제는 마지막 여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말세는 급박한 말세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하고 틀립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천년 전에 예언할 때도 바로 내일 일어날 것처럼 예언하신 거죠. 시간이 영원에 비교하면 천년은 잠시 잤다가 깨어나는 시간밖에 안 됩니다. 밤의 한 경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시간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관념과 비추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천년을 내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천년은 아득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내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이내에 시작될 것은 하나님이 신속히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을 하실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2000년 전을 한 이틀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4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할 때 그를 잡아서 풀풀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으시나 타 죽질 않았습니다. 풀풀 끓는 기름 가마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인데 그곳에 요한을 집어넣어도 요한이 타 죽질 않아요. 그 집어내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십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있을 동안에 그곳에서 이 계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밤모섬에 그런 외로운 곳에서 이 계시를 받았어요. 밤모섬이란 조그마한 섬으로서 화산섬이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황무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감옥살이 하면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때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터키. 여러분 옛날에 터키가 전부 기독교 쳤어요. 바로 바울 선생이 주무대로 복음을 전가한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게 에베소, 빌립보 교회들이 다 터키에 있었고 터키는 바울 선생의 복음 전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사라센에게 망하고 난다. 그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터키에 망하고 난 다음에 터키는 기독교가 거기서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터키는 완전히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 터키가 바로 기독교의 분산지였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로서 비잔틴 문화라고 말하는데요. 비잔틴 문화가 찬란하게 꽃핀
그런 도시로서 건축물이든지 이런 모든 교회당이든지 비잔친 그 문화를 통해서 이룩한 아름다운 처소였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슬람 교도들에게 침공을 당하여 무너지고 오늘 터키 산하에 있습니다만 바로 그 교회들이 있었던 곳에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를 파괴하고 이슬람교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터키에 계속해서 거대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어난 그 지진이 일어난 처소가 바로 옛날 기독교회들이 있던 처소입니다. 어느 면을 보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터키를 강진으로 심판한 것은 그 처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처소를 이방 교회가 와서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 중에 지진 같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왜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는데 구태여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택했느냐?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택해서 우리 전체 교회사를 7시대로 갈라가지고서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7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됨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공중에 들려올 갈 때까지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소아시아에는 7교회를 주님께서 제한 것이 아닌 것은 소아시아에는 7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7교회를 택한 것은 그 교회 하나하나가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의 그 획을 끊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포함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주님께서 예언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공부해보면 참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는 주님이 다가올 그때를 말하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아주 미지근한 그 시대. 그리고 라오 평신도가 교회를 잡고서 민주주의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 7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분이 어거스틴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영원한 과거에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고 웃으시면 내 대답을 해줄게요. 그때는 당신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상황 안에서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노? 하나님은 어디서 나셨나?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계셨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무리 추측해봤자 소용이 없이 우리 지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인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습니다. 영원 무한전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외를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 7영이 그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은 별개의 인격 같으면서도 인격이면서도 완전한 일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되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가장 큰 충성입니다. 보통 충성은 그냥 충성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충성의 최고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한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와서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복이 있어집니다. 제가 평신 돌 때 아주 추운 겨울에 왜 그때 부흥회를 했는지 저 대신동 그라운드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어요. 초겨울인데 추웠어요. 근데 밤에 이제 저는 평신도로서 그 천막을 선교사님이 지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천막에 있는데 그때는 한국 경제가 다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옷을 부실하게 입었어요. 내복도 없고 그냥 옷을 입고 밤에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춥고 막 이게 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가마니를 전부 둘러안고 거지처럼 이렇게 이제 가마니를 몸에 이렇게 둘러치고 이거 쭈그리고 앉았는데 밤에 철회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그것도 하도 부르니까 목이 아파가지고서 이제는 간격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만히 안 들어보면 정말로 너무나 유치하게 짝이 있는 간격을 많이 하고 해요. 왜 그때 좀 지식 있고 잘 사는 사람이 그 벌벌 떨고 추운데 그라운드 맨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울 리가 있겠습니까? 대개 거기 온 사람들은 우리 사회 하층인으로서 별로 교육도 못 받고 지식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고 다 고달프고 괴로운 사람들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은혜 받은 감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데 그때 내가 화가 덜컥 하나 난 것은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보이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보들보들해요. 보이소 내 손도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보들보들해요. 난 추워 죽겠는데 말이지 앉아가지고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보들보들하니 아유 저런 무식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만듭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밉더라고요. 무슨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은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것이 무슨 은혜를 받으니까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그래서 제가 비난했어요. 그 다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참으로 이제 목회단이 답답한 일이 많아서 철야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산기도도 하는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손이 보들보들해요. 응? 그렇게 그냥 막 손이 뻣뻣하고 막 이런 게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손이 막 야들야들 이럴 때 보들보들 하고 온몸이 나가다 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은혜가 오니까 마음만 보들보들 나긋나긋한 것이 아니라 몸도 그냥 보들보들 나긋나긋해요. 은혜가 그런 아주 부드럽고 기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초상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장례부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장례회사에 부탁을 하면 다 입관해주고 하지만은 옛날에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그저 옷도 다 갈아입히고 입관 다 하고 늘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인데 여자는 최 목사님이 하고 남자는 내가 하거든. 근데 내가 전부 이제 남자에서 죽은 사람 그때는 목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죽어도 그냥 막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냥 막 그러고 막 옷에다가 막 소변을 쏘아가지고서 막 찌른데 나고 그걸 이제 벗겨가 전부 닦아가지고 시체를 닦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염을 하고 그다음 옷을 입혀가지고서 관 속에 집어넣는데 희한하게 구원받아 은혜 받은 사람은 나긋나긋 보들보들해요. 응? 팔레나 그럼 팔도 그냥 이제 닦아주고 다리도 닦아주고 그 관 속에 넣을 때도 보들보들하게 들었는데 얼굴도 다 웃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없이 가족들이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니까 해줘야 돼요. 그러나 가면 팔레나기로 아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야지 팔이 뻣뻣해가 그럼 막 무릎을 띄고 잡아당기면 이 관절이 빡빡하고 부러집니다. 그럼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뜨려야 옷이 입혀져요. 뻔뻔하고 얼굴도 맞지만 가죽하대요. 이렇게 그냥 굳어져 있어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많이 만져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분명히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죽어도 나긋나긋 부들부들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뻔뻔하고 그 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아주 환하고 웃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눈을 쭉 뜨고 막 얼굴이 이렇게 그럼 옷 입으면서 눈 감아 감아놓으면 또 뜨고 감아놓으면 또 뜨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눈을 싹 이러면 깨끗하게 눈 감고 얼굴이 아주 편안해요.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빠져나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군천사에 오니까 마음에 안심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마음이 안심을 할 때는 온몸에 긴장이 풀렸어요. 그냥 편안해. 몸을 빠져나갈 때 몸에 긴장이 없으니까 그 집이 다 편안해요. 나긋나긋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막 눈을 부라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가니까 너무 놀래고 안 가려고 니를 깨물고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몸이 그렇게 경직될 수가 없어요. 시체를 많이 안 만져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시체를 만져본 사람은 너무나 뚜렷해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몸도 부들부들해진다. 그 무식한 사람이 한 말이 참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한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고 좋을 때 손 한 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나긋나긋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 오면 우리 마음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럽고 생활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영적, 심적, 육체적 모든 생활에 부드러워져요. 그래 은혜 받은 남편은 온 가정에 들어와서 화목하고 부드럽고 은혜 받은 아내는 온 가정에 들어와서 훈기를 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와서 막 화내고 그냥 고함 꽥꽥 치고 막 무섭게 오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가 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오면은 소프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환경이 평강할 수는 없지요. 죄 많은 세상에 사니까 환경에 늘 회오리바람 치지요.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마음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 그렇게 파도가 쳐도
바다의 10m 밑에만 내려가면 조용하답니다. 태풍이 위에서 막 휘어적해도 10m 밑에만 내려가면 바다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받아서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평안이 마음속에 깊이 정리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담모섬에서 유배가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 어제로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물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완전한 영인, 일곱 영, 그리고 충성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어져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원래 부모에게서부터 상속된 원죄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죄의 굴레를 걸머지고 별 도리 없이 속도 죄인이고 겉도 죄인이고 행위도 죄인이고 뭐 전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뭐 종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유명한 종교가나 철학가나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들도 그들은 종교나 철학을 가르쳤지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죄를 걸머지고 처형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처형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교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용서와 의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6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부활하는 이 큰 고통을 감내게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인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토와 백성과 주권자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하늘나라 땅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이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나라의 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니까 하나님의 땅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 보니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나라요. 여러분이 바로 그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아니라 하늘나라는 어떤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늘나라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하늘나라다.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천인성을 만들어서 그곳이 하늘나라였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합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성령이 거하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요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나라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 하늘나라가 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하늘나라가 시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꼭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세요. 차 타면서 하늘나라가 차를 탔다. 그 집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오늘 집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을 떠나서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는 그 말은 하늘나라가 우리 사람 속에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되게 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하늘나라요.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내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모든 속성인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늘나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와 그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 사명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제물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돌아다니면 그 제사장 직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니 그 특권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된 것이니 놀라운 은혜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7절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나는 이 구름을 봤어요. 내 눈으로. 어느 목사님이 날 만나가지고서 하신 말처럼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비행기 타고 5분만 되면 구름이 올라가 버리는데 무슨 그 구름을 타고 오냐고. 아유, 저 목사 무식하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고 이러냐고.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 많아졌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고 내가 먹으면서 내 속으로 당신은 구름 타고 온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랬지. 내가 속으로 그래 생각했는데 여러분 5분 만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떠는 저 구름이 아닙니다. 저 수증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 신학교 밖 들어오기 전에 철야 금식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것은 온 방안이 막 구름과 연기로 막 꽉 들어찼어요. 근데 그 수증기가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과 연기가 꽉 들어찼는데 그 안에 그냥 막 불이 확 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에 막 형력한 불이 타는 것인데, 근데 또 이상하게 뜨겁진 않아요. 불꽃이 타는데 연기가 막 방에 가득해서 나는 또 인천 호프집에 불난건 줄 알고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불이야! 내가 들어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서 그 주님을 보면요 맥이 착 빠져버려요. 희한하게 완전히 죽은 사람을 냅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손가락도 뭐냐. 그 영광만 보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야. 사랑 살려. 불이야. 와, 그런 경험이 없다가 그 경험이 하니까 사람이 영문 완전 죽었다 싶어요. 야, 내가 지독히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이제 불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 불이 사라지더니만 그 구름이 어느 분 발 밑에 확 이렇게 깔려요. 그게 구름 같은 왜 방 안에 들어가 문 닫아놨는데 방 안에 무슨 그 구름이 생겨요. 꼭 구름 같은데 영광이지 그 구름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한 분이 탁 긴 옷 입고 쓰는데 왼쪽 가슴에 손 놓고 착 이렇게 이 무식한 놈이 소방대원이 들어온 줄 알았지. 와, 소방대원이 불 끌어왔구나. 그리고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있기에 나는 아이고 집에서 불이 나니까 이 지푸레기가 떨어져가지고서 머리가 전부 다 저렇게 얹혀졌구나. 그러면 얼굴에 피가 이렇게 흐르기에 아이고 들어오다가 지붕에 문지방이 부딪혔구나. 전부 내 인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가시관은 지푸레기가 떨어졌고 피나는 것은 문지방에 받쳤고 그런데 그 다음 탁 보니까 아니다. 예수님인가 보다. 주님이여. 그러니까 막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네. 우리만 안 나고 방언만 막 자꾸 나와요. 난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때 보니까 구름이 우리가 현실에 보는 이 구름과 이 연기와 꼭 같은데 그러나 천국적인 것이고 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랴 이 세상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천국의 영광의 구름에 휩싸여서 주님이 오시니 주님이 타고 다닐 필요가 됐어요. 주님이 사람인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구름 타고 다니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이곳에 계실 수도 있고 순식간에 떠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그 영광이 구름처럼 그를 옹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보기에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주님 강림하신 날 다 보겠지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텔레비전이 온 세계로 퍼지지 않았고 또 인공위성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각인이 예수님을 다 보겠는가 그런 퀘션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면 순식간에 온 세계 텔레비전이 예수님의 강림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건 인공위성이 태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다 떠 있어가지고서 순식간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곳을 재림했다면 온 세계가 순식간에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요사이 우리 전화 한 통 들면 이 지구상에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전화하지 않아요. 그러니 땅 끝까지 다 전화로 연결되고 오늘날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거미줄처럼 한 집안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구는 한 집안이 되고 말하시 인간의 통신망이 발달되므로. 그래서 이 성경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했는데 2000년 전에 이 성경 읽은 사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거짓말 되게 하네.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는데 각인이 다 보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예언의 말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말이 되었다는 이유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믿을 도리가 없어요.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인이 봅니다. 예수님 오시면 믿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다 보게 돼요. 왜? 주님 공중에 나타났는데 그걸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죠. 그러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직접 있어서 창칼로 찌른 자도 있지만 말로서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말로서 찌른 자들도 다 예수님 볼 것이에요. 오늘날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을 찌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찌른 자들도 볼 테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래. 왜 애국하느냐? 기쁜 날 때인데 애국할 것은 왜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쿨쿨 다 세상 잠에 들었을 때 공중에서 주께서 호련과 천사 등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것은 영의 고함과 영의 나팔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듣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으로 내려와도 한 말도 안 들려요. 왜? 영의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영적으로 귀가 먹어버리는데 죽었는데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속 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일하다가도 순식간에 주님이 천지를 진동하는 호령을 하실 것입니다. 다들 나를 바라보라. 우리 일하다가 막 깜짝 놀라. 그 천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고 천사의 나팔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린 다 듣고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손을 들고 고함을 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던 사람이 지금 미쳤나 갑자기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시장터에서 갑자기 할렐루야를 하지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할렐루야를 하지요.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안개 속으로 싹 사라져버린 거야.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려. 아니 이거 웬일이냐. 금식던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냐. 순식간에 영으로 영체로 변화되어가지고 그냥 공기 속에 사라져버려. 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 그러나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이 내려올 때는 온 세계 만민족이 애통을 합니다. 그건 왜냐? 이제는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될 것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거역하고 반역했다가 이제는 그들이 들은 그대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강림하시니 이 세상을 심판하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멸하러 오셨으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내려올 것이고 이 땅에 7년 환난을 이기고 남은 사람 666 도장을 받지 않고 남은 사람은 유대인밖에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도장 받았어요. 왜? 그거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전자화폐가 생기면은 여러분 돈을 복제되어 넣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자에 전부 다 전산화돼 가지고서 그 숫자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즉 그리스도는 그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구자에 666-1, 666-2, 666-3 이렇게 주민등록처럼 그것을 이마에 새기든지 혹은 손에 새기든지 그걸 가지고서 상거래 다 해요. 그걸 가지고서 월급도 그 만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물건 사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 찍 하면서 거기다 은행에서 돈이 그리 나가고 하기 때문에 못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유대인 선민들이 페트라 성에서 피난 가서 보호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이 세상 사람이 666 도장 안 받고 살 사람이 있나요? 경제활동에 아무도 그거 없이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돈 없이 저 산중에 들어가서 초원 목피로 살아갈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 문명한 세계에 산 사람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666 숫자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경제 통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그 수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므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지.